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을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맛보고 함께 우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살아나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기서 안식일이 지남에 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로서 어떤 일이 있었죠? 어제 배운 것처럼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어요. 그런 다음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맞춰질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토요일 아니라 일요일,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부활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아침 일찍 누가?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뭘 했어요? 예수를 바르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두었다가, 그 당시 풍습에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온몸에 향유를 발라줍니다.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감싸고 시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깨끗이 씻는 역할들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급하게 죽으시고 또 급하게 장사 지내는 바람에 이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받았을 때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이때 향유를 못 발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무덤물에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 지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굴에 돌을 막아둔 것도 마리아가 보았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돌이 누가 굴려줄지,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싶은데 돌을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서 보면 눈을 들어본즉 돌이 뭐예요? 굴려져 있는 거예요. 돌을 누가 크게 막아놨는데 이 갑자기 돌이 사라진 거예요. 돌만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 아마 이것은 천사였던 것 같아요. 천사가 있어서 뭘 하냐면 놀래매,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랬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는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덤이 뭐 했던 거예요? 비어 있었던 거예요. 이 빈 무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였어요. 그날에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뭘로 막았어요? 돌로 막아 두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뭘 했어요? 로마 군인이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잔뜩 퍼집니다. 이 소식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누구예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 죄목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이건 로마 제국에 대한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아, 죽었는데 살아나는데 로마가 죽이는 걸 두려워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백만 명의 군인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로마에겐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소식이 퍼졌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소식을 잠재우는 방법은 뭐예요? 시체를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군이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 천사가 이야기하죠. 뭘 이야기해요? 제자들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죠.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갈 거다? 갈릴리.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 갈 테니까 네가 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그렇게 전하라고 당부하고 이 천사는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런 거예요?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성들에게.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 당시 여자들은 굉장히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효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그런 법적 증거로서 효력도 없는 여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소식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값진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맡긴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까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빈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했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부활한 소식들을 접하고 그것들을 전하길 원했어요. 사람을 통해 자신이 직접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나타내기 이전에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변화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고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소식을 전하길 원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공예를, 정말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부활을 전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뭘 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음마저도 정복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문제가, 못하실 문제가 없는 거죠.
정말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있을까요? 정말 요즘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백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백신만 나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백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일까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로 인해서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이 주는 정말 변화를, 이 믿음이 주는 변화를 우리는 맛본 사람입니까?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부활을 믿는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지? 정말 내 지금의 삶의 모습이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날에 여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가서 전해라. 이 여자들이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먼저 믿어야 돼요. 먼저 믿고 입을 열어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정말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